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강해하면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자신의 고별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렇게 다가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의 마음에 품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뭐를 남겨줘야 되나, 뭐 유산의 문제라든지 뭐 꼭 얘기해줘야 될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삶을 정리하고 그럴 텐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것에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이 후손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모이게 한 거죠. 마치 모세가 이제 가나안 그 땅을 앞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세대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틈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레포토리가 있었잖아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음식도 없는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고 황량한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레포토리로 하던 말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일은 좀 고됐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믿음 없는 불순종의 세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있었겠죠.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아주 젊은 그런 세대들이 지금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던 것이 모세였어요. 모세의 마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슷했겠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백성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다 보니까 뭐 200만 명이 돼가지고 우연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새롭게 하였던 것처럼 아마 여호수아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후계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더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죽은 이후에 이 민족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언약의 갱신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귀 들여 듣는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잖아요. 지금 분배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별 설교를 쭉 보면, 그 24장의 1절부터 쭉 보면 결국 이 세겜에 모이라고 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여호수아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연히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쭉 마지막 1절부터 13절까지의 결론이 이제 14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심지어 정말 그들이 가장 민족의 영도자로 생각하는 모세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사,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두 가지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신 땅,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죠. 또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또 요셉으로 또한 요셉이 정말 형들이 이렇게 팔아서 그 애굽에 애굽하게 된 거는 그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 앞에 이 애굽이 총리로 자신이 총리인 것을 속이고 형들 앞에 이렇게 딱 나섰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형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왜냐면 이제 자기들 죽일 줄 알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동생들을 이렇게 팔았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속에 원한이 가득 차 있겠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죽일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다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 괜히 팔려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구나. 나를 통하여서 그때는 이제 가족에 불과했지만 70여 명의 그 대가족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아주 중요한 통로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를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후손의 약속을 주시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70여 명의 대가족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애굽한 이후로 거기에서 몇백 년 동안 200만 명,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요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계기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박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를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면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은 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애굽과 같은 제국의 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노예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 자녀들도 다 노예잖아요. 그죠? 제국의 밑에서 정말 그렇게 노예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그 축복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샘플로 정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따라서요, 지금 그들이 이제 가나안 그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다른 제국들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여기까지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를 이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의 앞에 모든 것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는 순탄한 삶을 사신 분도 물론 몇몇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다 인생에 큰 굴곡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 때, 슬픈 때, 실패의 때, 낙심의 때, 다 그런 굽이굽이 골짜기들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다 잘 됐으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길이 막히고 그때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시고 환경을 갑자기 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내가 있은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내가 지금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드러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지금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자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들의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지금 이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냐면 결단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도 많은 지역 신들,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이방 신들을 더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느냐?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느냐?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 선택해라. 결단해라. 어떤 신을 섬기겠는지 다시 한번 결단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이방신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1, 2, 3계명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그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팡질팡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있었죠. 사람들이, 어떤 한 무리들은 바알신을 막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대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진짜 신이냐는 거죠.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 방법은 너희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태우는 그 신이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내기를 걸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통곡하고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아무리 그렇게 광난을 해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요? 우상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가짜 신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코웃음 치며 비웃다가, 야, 니네가 섬기던 신 지금 낮잠 자러 갔나 보다. 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좀 더 노력해봐라.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누가 진짜 신인가 구경하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짜 신들이구나.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된 거죠. 엘리야는 혹시나 속임수를 했다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그냥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그냥 철철을 넘치도록 물을 막 붓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왕 중에 왕이요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이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오직 올바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정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의 세대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럼 나의 사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우리 교육부원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처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